지난 시간에는 우리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봤는데 오늘 4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이 4절 8장 4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상과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그 8장을 이제 지나서 9장 다음에 그 10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정말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그런 바로 별들이 있습니다. 그 은하계만 해도 다시 말씀하면 그 별들이 정말 이렇게 수없이 운집해 있는 정말 이렇게 그 지구만한 그런 바로 별들이 그 은하계를 이루어 이렇게 이제 군집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2천억 개나 정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구 같은 그런 바로 그 별들이 바로 뭐냐면은 큰 은하계를 이루는데 이런 은하계를 이룬 그런 바로 그 참으로 그 군집들이 참으로 2천억 개나 된다니까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얼마나 그 참으로 대단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우글거리고 또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고 별과 또 참으로 이렇게 또 그 나비가 이렇게 있는 곳은 오직 참으로 그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구에만 바로 이런 것들이 있지 그렇게 많은 그런 참으로 이렇게 그 지구와 같은 별들이 있지만은 그곳에는 바로 이렇게 달나라에도 토끼가 살지 않고 또 참으로 이렇게 금성에서도 참으로 잉어가 살지 않고 또 해왕성에도 또 소나 돼지가 없고 또 명왕성에도 사과나무도 없고 또 천왕성에는 귤나무도 없고 그러니까는 수많은 그런 바로
그 지구와 같은 그런 바로 별들이 많이 수천억 개 그 은하계와 같은 그런 바로 참 이렇게 것들이 있지만은 그곳에는 이런 것들이 살지 않고 이 지구에만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지구에는 오국백화가 있고 참으로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 하늘에는 참으로 이렇게 수많은 그런 바로 날아다니는 그런 바로 새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창조된 그런 바로 인간을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참으로 그 만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만 그런 바로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 받은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바로 뭐냐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사람을 그 지구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모든 그런 바로 만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창조된 그런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모든 만물들을 다시 말씀을 하늘에 나는 새들을 그리고 참으로 물속에 있는 그런 바로 수많은 그런 바로 고기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토끼집은 토끼를 위해서 우리가 짓는, 개집은 개를 위해서 짓고 주차장은 바로 자동차를 위해서 짓듯이 지구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도록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만드는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으로 우리가 귀한 그런 바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그런 바로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유일하게 이 지구에만 그런 바로 고기가 있고 나는 새가 있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 받은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과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는 이제 참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께서 천국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 받은 인간을 바로 이 지구에 수천억 개의 바로 뭐냐면은 이 지구가 같은 그런 바로 별들이 있지만은 거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된 그런 바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늘에 나는 새도 만들어 주시고 벌도 만드시고 꽃도 만드시고 바다에 수많은 그런 바로 고기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바로 그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하셔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참으로 이렇게 그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하나만 봐도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런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만들어 주신 그런 바로 그 이유 특별한 그런 바로 것들이 어떤 것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 수많은 그런 바로 고기들을 참으로 고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소나 돼지나 이런 바로 짐승들을 왜 만들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음식입니다. 우리 인간이 먹으라고. 바다에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생선을 잡아먹으라고,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를 잡아먹으라고, 그리고 오곡백과 바로 이런 수박이나 또 참외나 포도나 파인애플이나 복숭아나 배와 사과 이런 모를 싹 모르는 모든 그런 바로 과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도 먹으라고, 먹고 살라고. 여러분, 먹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서 참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참으로 먹는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우리가 참 일상 그런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바로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의 서명이 맞는데 뭐 우리 때나 다 우리 나이 참으로 나이대들을 뭐 겪는 뭐 이렇게 일들이 많은 한 목사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초췌했어요. 얼굴이 바로 뭐냐면은 초췌했어요. 그리고 머리도 막 왜 이렇게 그냥 하얗게 셔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좋지 않고 그렇게 머리가 하얗게 그렇게 셨느냐 그렇게 했더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오줌이 안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여러분 오줌 안 나오는 거 그 고통 아십니까? 저는 그걸 겪어봤어요. 제가 다리 수술을 하고요. 다리 수술 전신 마취 이렇게 하잖아요. 전신 마취하고 바로 뭐냐면은 전신 마취하고 이게 이제는 풀어지기까지 바로 뭐냐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뭐 좀 죄송한 일이라면은 좀 변도 안 나오는 거야. 변도. 왜? 작동이 안 되니까는. 이 밑에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마취가 돼가지고 이 마취가 좀 풀려지기까지 또 풀어졌는데도 바로 뭐냐면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작동이 제대로 이게. 그러니까는 여러분 싸고 싶은데 안 나오는 고통 견뎌봤어요? 오줌 넣고 싶은데 오줌 안 나오는 그 고통 견뎌봤어요? 정말 나는요 다 어디에 살을 째서 수술하는 그 아픔 그건 비교도 안 돼요. 그 고통하고는요 너무 견딜 수가 없더라고.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표현이 안 돼. 표현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줌이 안 나와가지고 응급실 119에 저에게 실려가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줌을 넣었대요. 근데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지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소변줄 차고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먹는다는 거, 마신다는 거, 이게 참 정말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이렇게 그 대소변을 보는 것도 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거 좀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줌 물 때마다 감사하시고, 정말로 화장실에서 앉아 계실 때마다 감사,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바로 만물을 이 세상 가운데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고 받은 인간들의 바로 뭐냐면은 그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식은요 축복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바로 뭐냐,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음식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음식은 바로 축복이고 음식은 바로 생명인 거예요. 생명. 여러분, 전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에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라고 그래요.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음식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과 같은 것이지만,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음식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여러분 안 먹어보세요. 어때요?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힘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음식은 바로 에너지예요. 전도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여기 봐, 기력을 보하려고 힘을 내서 바로 뭐냐, 그 힘을 가지고 바로 뭐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음식을 바로 우리 인간의 에너지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인생의 그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낙 중에 최고의 낙은 바로 뭐냐면은 먹는, 여러분 먹는 낙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즐거움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낙이 없잖아요. 낙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낙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잘될 때에 큰 잔치를 벌여서 먹고 마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솔로몬도 잘 바로 이렇게 먹고 마셨어요. 또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 찾는 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바로 뭐냐면 예수님도 먹는 그런 참으로 먹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참으로 그 옛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벌써 참으로 이렇게 생선과 떡을 구워서 준비하시고 바로 지쳐있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참으로 먹일 뿐만 아니라 또 너희들의 잡은 것이 있다면 가져서 바로 이렇게 같이 먹자라고 이렇게 참으로 요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먹는 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축복이고 먹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인 거죠. 그러면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로 뭐냐면은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음식에 대한 그런 바로 문제가 생겨. 음식에 대한 그런 문제 중에 바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바로 도시였어요. 또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거기에 고린도 지역에 우상을 참으로 극심하게 섬기다 보니까는 그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바로 뭐냐면 많은 그런 바로 음식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양이나 또 소나 참으로 이런 참으로 또 염소 이런 참으로 고기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바로 것에는 그래서 바로 뭐냐 이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바로 귀신이 자기에게로 들어가서 바로 뭐냐면은 자기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바로 일들이 이 참으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바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제물인 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기냐 지식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바로 앞에서 바로 교만하고 바로 아는 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지식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던 부분인데 바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바로 문제가 바로 이제 생겨진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예?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자,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우상의 제물은 10장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10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으로 해서 묵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하면은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바로 많은 양고기들 또 소고기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염소고기 이런 제사에 드려진 그런 바로 제물을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바로 뭐냐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으라 말 그걸 묻지 마. 이거 제사 지내는 겁니까? 제사를 아니라 이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서 우상의 제물에 모르면은 묻지 말라는 그걸 묻지 말고 그 바로 뭐냐면은 그럴 때는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러면서 25장과 26장에는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뭐냐면 불신자가 아니라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고기를 내놨는데 이것이 참으로 양고기든 그것이 소고기든 참으로 염소고기든 이게 제사 음식인가? 제사 음식이 아닌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묻지 말 불신자가 초대해서 바로 그 가정에서 먹을 때 우리도 저는 명절 때 가지게 되잖아요. 명절 때 가서 불신자 가정에 가면은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을 차려놓으면은 불신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우상의 앞에 드려진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뭐냐면은 불신자들에게 초대받았을 때 그것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그러니까는 알지 않고는 먹지 말. 그 우상의 제물이 긴지 아닌지는 시장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묻지 말고 바로 뭐냐면은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불신자의 가정에 가서 음식을 차려냈을 때 이것이 제사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고 그렇게 먹지 말라는 얘기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모를 때는 시장에서도
바로 뭐냐면은 불신자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도 물릴 때는 그냥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입니다. 10장 28절 말씀에 10장 28절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 우상의 제물에 묻지 말고는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 8절 말씀은 28절 말씀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으로 해서 먹어라, 먹지 말라. 이걸 먹지 말라는 거야. 네가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고 있다면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또 누군가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해주면은 네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걸랑 그러고 있걸랑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불신자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면 왜 네가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려줬을 때 이거 우상의 제물입니다 라고 알려줘서 내가 우상의 제물이라는 지식을 알고서 있을 때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왜 네가 먹지 말아야 되냐?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도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알고 먹는다. 내가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먹었을 때 그들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우상과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해요. 더러워진다. 또 8절 말씀에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에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 내가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었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서 목사님도 우상 제물 먹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우상 제물인 것을 알고도 목사님도 우상 제물 먹는데 우리 먹어도 되나 보다. 에? 저렇게 오랜 그런 바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한 사람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먹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약한 사람들이 먹고서 바로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걸려 넘어지게 돼. 영적으로 넘어지게 맺는데 영적으로 넘어지게 돼. 영적으로. 또 10절 말씀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서 목사님도 먹고 장로님들도 저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새신자들이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장로님들도 주일 성수 안 지키네? 기도도 안 해? 그러면 그들이 담력을 장로도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데 나 같은 새신자가 주일 성수할 필요가 뭐 있어? 장로들도 저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 장로들도 안 하는데 뭐예요?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게 되면 돼. 먹어도 되나 보다. 예? 담력을. 기도 안 해도 되나 보다라고 하는 담력이 생겨지게 돼.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나 보다라고 하는 담력이 생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 본을 보이면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불신앙에 대한 담력을 갖게 만들어요. 장로들도 주일 성수 안 하고 장로들도 바로 이렇게 기도 생활 하는데 나 같은 사람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에?
여기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럼 그들도 맞아요. 우상 기도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장로들이 왜 모르겠어요? 주일 성수를 하고 점으로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 지식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보고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바로 불신앙에 대한 담력을 얻게 돼서 주를 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 10절만 다시 한번.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지식이 내가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고도 먹어서 믿음에 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불신앙에 대한 담력을 생기게 해서 불신앙에 빠뜨렸을 때, 그러면은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멸망할 거 아닙니까? 예? 장로들도 우상 제물 먹는데 나도 먹어도 되나 보다 해서 담력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됐을 때 바로 뭐냐면은 알고도 먹는단 말이요. 그러면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야. 멸망하게 하나니.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참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불신앙에 대한 담력을 갖게 만들어서 멸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망하는 자로 만든다면 되겠느냐 말이요. 계속해서 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처받게 만들어, 상처받게 해서 바로 뭐냐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런 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그냥 스스로 그냥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알고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바로 넘어지게 만들고 불신하게 담력을 참으로 갖게 해되고,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죽은 그 영혼을 바로 망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죄를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영혼 죽였어? 내가 언제 영혼들 넘어뜨렸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영적으로 가려지는 자기도 못 보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 자기의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참으로 잘못된 그런 지식들이 수많은 그런 바로 영혼들을 참으로 이렇게 죽이는 것을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상하게 만들고 바로 멸망하게 하는 줄을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로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신 말이야 왜 수많은 사람들 내가 뭘 죽였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 사람들 넘어지겠습니까? 100%면 그렇게 하겠죠. 대들겠죠. 내가 언제 사람 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할 거죠. 그러나 자기의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성령의 그 말씀은 어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영혼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하고 상하게 만들고
영혼을 죽는 일이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자, 우리가 이런 예를 보세요. 자, 보세요. 어떤 장로님이, 우리가 장로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권사 얘기하면 또 권사 무척이 할까봐, 또 어떤 장로님 병원에 갔습니다. 담석증, 당신 담석증입니다. 근데 담석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물 많이 마시고 저기 포도주, 저기 맥주 많이 마시면은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자,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요. 맥주 마시면은 그냥 저절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만약에 자기는 병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 그잖아요. 근데 술집에 가서 그 병 고치려고 맥주 마시는 모습을 만약에 다른 집사들이 보고 사신자가 본다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장로님도 술집에 가서 맥주 마시고 있네.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을 넘어지게 만들고, 장로들도 똑같이 술 먹고 다니네. 상처받게 하고, 우리랑 뭐 별반 없네, 똑같네. 한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그러나 자유잖아요. 그거는 나 자유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영광 가린다면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사도 바울 같은 건 나는 영원히나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알고는 이렇게 얘기 된다는 거죠. 몰랐을 때는 그냥 먹으라 이 말이죠. 몰랐을 때는 묻지도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서는 먹지 말라는 얘기죠. 네, 이러한 결과들을 가져오니까는 여러분, 뭐 그런 저기도 요즘에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많은 골프 많이 치죠. 그죠? 골프 얼마나 많이 칩니까?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도 골프장도 있고 스크린 골프도 막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 목사가 골프채를 메고 운동하러 갑니다. 누가 봤어? 저는 어떤 집사님이 지금 일하러 가고 있는데, 그래서 만난 거예요. 목사님 골프채 메고 가고 자기는 일하러 가는데, 운동하러 가는데 뭐 잘못입니까? 근데 이런 얘기죠. 그것이 형제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가 된다면은 하지 말라 말이에요. 하지 말라 말이죠. 하지 말라 봐요. 하지 말라 말이에요. 지들이 돈 대줬나? 나 골프 치는데 운동하러 갔는데 내가 지지러 가는 거요? 이딴 얘기 하지 말라 말이죠. 오늘 말씀 본론은 우상의 제물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우리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10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뭐 여기 있는 뭐 저는 계속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런 바로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들으면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저녁에 여러분 각자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또 나름대로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교훈은 참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또 거듭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왕 믿는 거 잘 믿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잘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지 말고. 영광 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려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영적 현장에서 늘 승리하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